최고의 축복 받아 누립시다. 옆 사람 인사하시고. 오늘 제목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 오늘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이 서기관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글을 잘 알고 글자 그대로 기록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물었는가 하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제일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과도 같아요. 또 약간 응용한다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나쁜 의도로 질문한 것 같지 않고 진심으로 질문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도 진심으로 대답하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이 앞에 질문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흠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공경에 빠뜨리거나 어렵게 만들려고 질문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정말로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보통 사람이 아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물어본 질문입니다. 자,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본문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한 1200년, 1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주신 메시지입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사람이 멸망받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자, 우리 모세, 그럼 모든 신앙인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은 모세 나이 80되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 데리고 나가대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라. 다시 말하면 피 제사를 드려라. 근데 모세가 이 말을 알아들었습니다. 이건 복음의 굉장한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왕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내보내 달라. 왜 그러느냐? 우리가 나가서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바로 왕이 이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희생 제물이 뭐냐? 나가서 양의 피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아니, 피 제사 드릴 것 같으면 여기서 드리면 되지. 아니다, 나가서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대표 몇 명만 나가서 드리고 오면 되지 않느냐? 그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가서 드리라고 하신다. 그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노예들이 정신이 나갔다. 먹을 건 너무나 많이 먹어서 많이 줘서 정신이 나간 모양이다. 또 일을 적게 시켜서 정신이 병이 들었다. 일은 2배로 시키고 양식은 조금만 줘라.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러는 중에 고생하던 이스라엘 민족 위에 싸우다가 죽이게 되고 도망간 겁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왕에게 얘기했지만 내보내주겠습니까? 그 유명한 통치자가 그래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 왕이 싸움 붙은 겁니다. 영적인 싸움 붙은 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언약을 어기니까 이 재앙을 내리는데 애굽의 전 모든 물이 다 피로 변했습니다. 아니, 마실 물까지 다 피로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바로 왕이 당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걸 위해 기도해서 바꿔라. 그럼 보내주겠다. 모세가 기도했더니 피가 없어지고 물이 되었습니다. 당장 마음을 바꿔서 못 나간다.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 재앙이죠. 온 하천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온 동네 개구리 천지입니다. 이불에도 개구리가 나오고, 그래도 이 바로왕이 흔들지 않았어요. 내보내주겠다 하고 또 안 보내고, 좀 더 심한 재앙이 내렸는데 이 재앙입니다. 사람을 막 물고 모든 옷 속에 이불 속에 이 천지입니다. 이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정도는 괜찮아요. 조금 더 심한 재앙이 내려졌어요. 파리 재앙. 온 애굽의 파리떼가 덮쳐 막 입만 벌려도 파리가 입에 들어갈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 정도 참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바로왕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이제 제산을 치기 시작했는데 가축에다가 저주를 내렸어요. 그때서야 바로왕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너희들 중에 남자들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라. 피제사 드리고 오라고 그랬습니다. 재앙이 그치면 또 마음이 변하고 나중에는 사람들에게 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독종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우박이 내려서 모든 과일들, 채소들 다 죽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메뚜기 때 황충 때를 보내서 파란 식물은 몽땅 다 갉아먹게 했습니다. 그때서야 신하들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대적하다가 우리가 망하게 생겼다. 내보내주자. 좋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내주는데 또 재앙이 그치니까 또 마음이 변합니다. 이 바로왕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온 애굽에 3일 동안 어둠 흑암이 내려다가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마지막 날 이스라엘 민족이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피 안 바르는 집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뭐 애굽 사람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처음 난 장자, 짐승 첫 새끼 몽땅 다 죽어버렸어요. 바로왕이 완전히 항복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나가라. 그냥 나가지 말고 아이들 가족들 다 데리고 나가라. 그냥 나가지 말고 희생 제물 드릴 가축도 가지고 가라. 그동안에 은금 모아놓은 거 있으면 다 가지고 가라. 마지막 하는 말이 다시는 오지 말라. 이래가지고 나온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는 바로왕이 집에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억울해서 애굽의 전 군대를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러 갑니다. 그러다 만난 것이 홍해 바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어놓으시는데 홍해 바다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도 논란이 있어요. 애굽에서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간혹 가다가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때를 맞춰 건너갔다. 어쨌든 건너간 건 확실합니다. 근데 애굽 사람이 말한 걸 들어보면 몇백 년 만에 한 번 갈라진다. 그건 더 큰 기적이죠.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바닷물을 가르고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가운데 걸어가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했습니다. 이때 광야에 모여서 한 모세의 메시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때 한 말이요.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실 네 자손에게 가르치되 그냥 가르치지 말고 벽에 붙이고 기둥에도 붙이고 문에 붙이고 손목에도 매라. 전부 다 알게 만들어라. 근데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인용했습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솔직한 예배를 드리고 제가 여러분이 솔직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이 솔직한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이게 굉장한 시간이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들어도 별 가치 없는 말입니다.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그랬더니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별 중요한 말 같지 않죠? 여기 여러분이 기도할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가 참된 가치관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가치관, 이 발견한 사람은 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몸부림쳐도 아무리 목사가 되고 아무리 집사가 돼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자, 성공하는 인물들 가만히 보니까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생각 바꾸는 책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 없으면 죽습니다. 눈을 뜨고 봐요. 자, 운동선수들 성공하고 나서 마약하는 거 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받았다는 사실,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는 사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게 정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게 이 부분이 안 되어지면 살아가는 중에 금방금방 문제가 터지는 게 아닙니다. 참된 발견을 했다.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이죠. 억울한 일 중에 가장 억울한 일이 뭡니까? 퍼센트로 말한다면 이상하겠지만 정확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99% 기독교인들이 이걸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억울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흑암세력 다 꺾으셨건만 기독교인 가운데 99%가 못 이루고 있습니다.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발견하면 간단한데 오늘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 바랍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복음과 그 가치를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이게 기독교인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건 아무 가치도 없는 걸 붙잡고 매달립니다. 가치 없는 걸 붙잡고 계속 말합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말하지 않아요.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왜냐? 못 받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 같아요. 쉬운 얘기입니다. 어떤 기독 신우의 설교를 갔더니 사회하는 분이 싱글벙글 웃고 있어요. 뭐가 좋아서 그런가,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오늘 그 예배 드리러 온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다고. 몇 명 모였는데 그러냐? 한 70명 모였는데 아니 70명이 많이 온 거냐? 많이 왔대요. 그 보통은 몇 명 오느냐 물어봤더니 3명밖에 안 온답니다. 회장과 자기 총무 이렇게 3사람 온답니다. 근데 오늘 시내에 모이는데 목사님 온다는 소문을 듣고 70명이 왔다는 겁니다. 아, 그러냐? 그럼 신우회 회원이 모두 몇 명이냐? 500명가량 되는데 500명 중에 70명 왔으면 아니 작게 온 거네. 그래도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게 기독 신우의 수준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안 오는데 3명밖에 안 오는데 70명이 오니까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어떤 면은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 수준인지도 몰라요. 큰일 났습니다.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발견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뭔가 뭘 해야 될 건가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볼 것을 봐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진짜 이걸 발견했다 그러면 겁날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발견되어졌다. 틀림없이 우리 가지는 응답은 너무너무 크고 중요한 겁니다.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당신만 위해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순서만 바꾸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혼자 진짜 물어봐야 돼요. 여기에 대한 발견. 그럼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도 아니고 한다는 말도 아닙니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그 다음 것이 되어집니다. 이게 진정한 발견을 한 겁니다. 그때 나오는 답입니다. 이 발견이 되어졌을 때 당연한 삶과 답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다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실 다른 신은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종교는 없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미친 말입니다. 뭐 교회 가면 밥 주냐? 교회를 왜 가느냐? 여러 교회 가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이게 발견되어졌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내 몸처럼 살아갑니까? 이 은혜를 알면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29절 30절에 그랬고 또 신명기 4장 6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한계를 덧붙였죠. 신명기 6장에 없는 것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견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럼 분명히 달라집니다. 어디가 다르냐? 설명하기 힘들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가? 분명히 다릅니다. 이 발견함은 교회 와서 정말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정말로 발견했다면 우리는 생을 걸고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발견했으니까. 우리 이거를 정말로 발견했다고 하면 교회에 오면 별의별 흔들리는 사람, 이상한 사람 다 있어요. 거기 절대로 마음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마음에 다른 생각 가지게 됩니다.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몇 명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카 롯은 똑같이 구원받았지만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난 겁니다. 여러분 이걸 발견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 해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과 에서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자, 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 팔아먹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에서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귀중한 것 모릅니다. 야곱은 그걸 압니다. 이게 차이점이요. 남자로 말할 것 같으면 에서는 남자답게 생겼고 여러분 분명히 사위를 본다면 야곱을 보지 않고 에서를 볼 겁니다. 왜냐? 남자답게 생겼으니까. 대충 뭐 연상해 보면 털도 있고 건강하고 산에 돌아다니며 사냥도 하는데 야곱은 뭔가 여성스럽고 남자답지 않은 남자예요. 내가 상상해 보니까 거짓말도 잘하고. 근데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답고 배가 고프니까 빨리 죽을 달라. 장자권 너 가져가고 죽 한 그릇 빨리 달라. 땀제가 아주 흔쾌합니다. 에서는 망하고 야곱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밑에 12지파가 나고 에서라는 사람에게는 에돔이라는 지파가 일어나고 멸망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차이가 나느냐?
이 발견했냐 발견 못했냐 에서는 멋있는 남자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야곱은 사람은 좀 모자라고 거짓말을 좀 잘하고 좀 째째하고 보이기도 하는데 야곱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게 중요한 걸 알았습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잘 모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표가 납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다고 하고 롯은 하나님이 뭐 중요한가?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돈을 벌어야 살지 않는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전쟁이 터졌습니다. 아무 상관없이 롯이 포로가 되었어요. 망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를 비교 한번 해봐요. 야곱 매일 하나님하고 돌아다녀요. 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일도 열심히 하고 사냥도 열심히 하고 대단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발견의 차이예요. 요셉과 그 형들 똑같은 형제들인데 요셉은 뭘 발견했습니까? 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형들은 발견을 못했을 뿐입니다. 성경의 사울 왕과 다윗 왕도 그래요. 이 차이입니다. 구약의 850명 거짓 선지자들 엘리야와의 싸움이 바로 그 싸움이에요. 똑같은 싸움입니다. 역사는 그때와 지금이랑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로 발견된 자에게는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건다, 그 얘기가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교회 와서 시험들 입장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죽다니 말이 안 된다. 정말로 발견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내 이웃은 내 몸같이 사랑해라. 이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이게 발견되진 사람입니다. 밖에 나가서 생존 경쟁 속에 살다 왔는데, 아니 목사님 설교하는 내용이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밖에 나가서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하고 경쟁에 시달리는데, 목사님 설교한다는 내용이 그냥 믿지 말고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해라. 그걸 어떻게 되느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답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알기 시작하면 이 말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때 오는 결과입니다. 어떤 결과가 오느냐? 적어도 네 가지 증거가 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개인에게 응답이 옵니다. 개인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런 답이 옵니다. 보통 사람들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부터 오는 답이 있는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가문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굉장한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 응답 옵니다. 숨은 비밀이 뭡니까? 영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이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결과가 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을 진정으로 받는 그런 날이 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중요하지만 이 축복을 정말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를 알면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기 시작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전부 해결받는 시작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있는 영적 문제 다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단의 세력들이 결박되기 시작합니다.
귀신의 세력들이 전부 쫓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들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계명, 계명 중에 계명, 가장 큰 계명이 여호와는 하나이시니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게 가장 큰 계명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보다 중요한 없으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축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발견하게 되면 간단한데 이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큰 응답 받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우린 조금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부분에 다 걸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뭘 자꾸 하려고 하면 문제가 오는 겁니다. 할 필요도 없는데 이거는 이래놓고는 자꾸 몸부림치려고 하니까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참된 응답의 비밀과 이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을 사랑해라 할 수밖에 없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간 갈수록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저는 이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와요. 내가 내 인생에 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답을 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주실 겁니다. 이러면 영적인 문제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축복을 받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있는 모든 문제까지 해결되기 시작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배 중에 생각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정말 복음의 비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일터에 증거가 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굉장한 것 받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올 열매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에 모든 흑암 세력 무너질 겁니다. 오늘 이 응답이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응답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참된 발견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만큼 중요한 축복받게 해 주시어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평생에 응답받는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날이 되게 하시옵시며 응답받는 중요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해결하는 중요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